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을 영원 응답 받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노는 성도들,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아픈데, 나는 지금 가난한데, 나는 지금 병들었는데, 나는 지금 소망이 없는데, 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걸 붙잡는 게 오늘을 영원 응답으로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사실은 오늘뿐입니다. 내일,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어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내 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은 내일이라는 건 내게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시간은 뭐냐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구원의 날이라다. 오늘의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24시간 다 오늘 이것도 이 다음 시간도 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오늘이에요. 항상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미래로 연결되고 영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을 놓치면 지금 여기를 놓치면 영원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납니다.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늘 찾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응답받는 길이고 그게 오늘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게 연결돼서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되고 영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으로 연결되는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태초에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길이 뭐냐? 그 길이 기도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겠는가?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겠는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인가? 우리 이럴 때 특별하게 하는 기도 이걸 생각합니다.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하는 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좋은 기도도 아니고 잘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면 늘 그 장소, 그 특별한 방법 안 할 때는 기도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냐? 좋은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도여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는 기도.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내 삶을 사는 겁니다.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잘 알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이 기도가 안 돼 있으면 문제 생겨야 기도합니다.
진짜 저 사람 망하겠다 싶은 사람은 딱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할 일을 당했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오만 방법을 다 찾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는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점점 세력이 확장되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늘 지도했던 지도자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전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했는데 의지할 때가 사라져 버렸어요. 본인이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성경에 이랬어요. 신접한 여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무당 찾아오는 거,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당 찾은 겁니다. 찾아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는 거예요. 무당이 구두를 해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어요. 그게 사무엘입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의지하고 세상 방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울은 망해버리는 겁니다. 참된 기도를 모르니까 문제 당하면 자꾸 다른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기도, 잘하는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도여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내 삶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삶이 놓여야 돼요. 그 기도를 우리가 24, 25 영혼의 기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오늘 지금 여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 그러면은 오늘 그 기도 속에 응답받은 증인들의 자기 고백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기도할 때만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보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이 받들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 전달되고 하나님은 그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울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왕국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본인이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본인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을 의지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보장해 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요? 항상.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요. 염려 근심하는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눈에 드러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언제요?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기도를 몰라요. 기도를 모르니까 자기가 기도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찾는 게 무당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그래, 13장에도 그러잖아요. 16장에도 마찬가지. 무당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신이 역사하니까 갈수록 저주 재앙 속에 묶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저주재앙을 끝내버린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믿나 그럽니다. 그럼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안 보이면 안 믿습니까? 누가 그랬더라고요. 당신은 뒤통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손이 눈이에요. 손이 눈. 그 음식 맛있다는 것도 뭐예요? 눈으로 보고 맛있는 걸 생각합니까? 입으로 맛을 봐야 맛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뭐가 다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눈으로 보여줘도 안 믿어요. 못 믿어.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도 나타나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것이고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최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빛으로 우리에게 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아침, 낮, 밤 이 기도 시간을 이게 오늘이고 이게 지금 여기고 이게 납니다. 이게 미래로 영혼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하는 기도 시간은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겁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사람은 혼자 있어도 근심, 염려, 걱정이 많으면 혼자가 아닙니다. 그 보이지 않는 거기에 잡혀가지고 자기는 없습니다. 늘 염려, 근심에 묶여있고 아니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안함을 얻는 힘이 없으면 늘 시달립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느 날 내 마음 생각에 피폐해지고 육신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래되다가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게 복음 가지면요 아픈 것만큼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안 걸렸다 생각해 봐요. 딴 생각은 나겠습니까? 암약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 걸렸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게 가능하겠나?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절대 가능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참 간사하고 좀 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 사악합니다. 내가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그 마지막 그것까지도 좁쌀만한 그것까지도 붙잡고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게 은혜고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사악한지 좁쌀만한 것만 있어도 그거 붙잡고 갈 때까지 가봅니다.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를 정복해야 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 공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흑암, 이 불신앙, 이 염려, 이 시달리고 눌리는 거, 그거 다 우주 아닙니까? 그걸 정복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말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주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108편 2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의 찬송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나를 깨웁니까? 내가 새벽을 깨웁니까? 새벽이 나를 깨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시간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이끄는 자입니다. 욥도 그래서요. 욥기 3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말하였느냐? 아침에게 네가 말했냐고 묻는 겁니다. 새벽에 너의 자리에서 일했느냐? 말했느냐? 아침을 향해서 말했냐고.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뭡니까? 시간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네가 이끌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아니고는 내가 시간을 못 끌어요. 자, 여러분, 내가 쉽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이 시간엔 다 사람들이 뭐합니까? 연휴니까 다 놀러 가고 고향 가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어디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이끌어온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시간을 아침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주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응답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힘으로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일하다 보니까 주일도 없고 예배 시간도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간을 내가 주도해야지. 내가 주도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주일엔 쉽니다 쓰는 집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비웃을 거 아닙니까? 일요일날 손님 제일 많이 오는데 저것들은 주일날 쉰다고. 하나님 볼 때는 누가 맞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누가 옳은 겁니까? 시간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 힘을 아침에 얻는 겁니다. 그게 우주 정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서 777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 7망대 7여정 7 이정표가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그 속에서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뇌, 우리의 영, 우리의 몸 다 살리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 뭐 초음파, MRI 다 찍어도 결국은 그걸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걸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병 걸리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만 붙잡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가운 뉴스를 내가 한번 봤는데요. 미국에서는 시판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제약회사가 그걸 이제 계약을 맺었대요. 그래서 좀 있으면 아마 시판이 되고 만들어질 것 같은데 뭐냐면은 노안도 눈에 안약을 열면은 10시간이 간대요. 그리고 밝아진대요. 노안 걱정할 거 없어. 나 요새 눈이 침침하고 어떤 데는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 소리 들으니까 야,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 제약에서 이름까지 내가 외워놨어요.
나오면 사야지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보고 기다린다니까. 아예 사람의 힘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데 하나님은 늘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태어나기를 어떻게 태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아침 시간이에요.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사랑과 일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게 사실은 낮에 우리가 다 활동하는 거죠. 이 낮은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때 하는 기도는 뭐냐?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24기도입니다. 10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양이라는 겁니다. 목자와 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럴 때는 자기가 양인 줄 고백해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때 우리의 뇌도 우리의 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 따라가는데 우리의 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를 베풀어줘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를 구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충만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그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게 낮기도예요. 낮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성령의 능력 속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절대를 발견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게 절대 발견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로만 보일 때는 계속해서 더 큰 문제가 자꾸 다가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 답을 찾으면 그게 절대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뭐 건강검진 받고 뭐 할 때 뭐 알려주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보면 약 먹으려 생각합니다. 약은 부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지. 내 삶을 바꿔야 돼. 내 삶을 바꾸려면 뭐부터? 내 마음 생각부터 바꿔야 돼. 내 마음 생각이 바뀌려면 뭐예요? 우리의 영의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돼. 그럼 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내 몸을 따로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 약도 먹고 도움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영적인 것은 생각 안 하고 약 먹으면 고쳐줄 거를 생각합니다. 도움될 뿐입니다. 내 마음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그 약이 나를 치유 못합니다. 내 영이 힘을 못 얻는데 마음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절대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남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 준비입니다. 7포인트의 제자를 만나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낮에 우리의 삶의 철학, 삶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넘어서고 초월하고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수용 초월이라는 말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면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다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낳아서 키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 넘어서서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바꾸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제가 그전에는 젊을 때는 그 젊은 사람들이나 뭐 신앙생활을 잘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야, 니 그거 고쳐야 돼. 니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나이 들어서 목표 오래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100에 1명 정도예요.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죠. 근데 거의가 그냥 듣기만 해요. 예. 하고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어느 날 오늘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야. 그때가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더 고생하지 말고 더 어려움 당하지 말고 더 못쓰게 돼가지고 빈손 들고 오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빨리 기도할 뿐이죠. 그게 수용이에요. 저는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거기에 묶이면 안 되잖아요.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그 넘어서야 하나님 주신 답이 있고 그 답이 있어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메시지를 무슨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따라서 주시는 건데 우리 그걸 붙잡아야 돼. 낮에는. 그래서 우리의 낮이 제일 피곤한 시간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 행복한 시간 돼야 돼. 그럴 때 밤은 어떤 시간이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밤 시간은 참 행복하고 뿌듯한 시간 되어야 됩니다. 참 평안하고 감사한 시간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를 누리는 참 복된 시간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밤에 내게 말씀하시고 밤에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고 다윗은 10편 17편 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성경에 일어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그 모든 일들이 큰 일들이 밤에 일어났습니다. 밤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죽음의 시간이잖아요. 어둠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간에 그 죽음의 시간에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을 이기는 유월절도 기적도 밤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밤에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이 밤이 하나님 앞에 작품을 만드는 복된 시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혼자서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읽는 게 아니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언제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감옥 안에서. 본인은 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감옥은 그를 붙잡고 있지만 자기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는 고백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감옥도 이기는 겁니다. 환경도 이기는 겁니다. 여건도 이기는 겁니다. 누가 그걸 나는 성경 읽으면서 내 신앙으로 고백하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게 하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고백을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굴 통해? 내 입을 통해서 내 영혼에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여러분과 내가 내 입으로 읽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읽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성경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는 한국말이 참 좋아요. 듣는다는 말하고 받는다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어디 뭘로 받습니까?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받는 거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쉽게 절대 가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적의 응답을. 세상은 사단은 안 된다 그러고 그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침, 낮, 밤 이게 우리의 하루고 이게 우리의 오늘이고 이게 우리의 지금이고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하루는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영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절대의 정표입니다. 우리의 가야 될 절대의 정표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나의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잠시 잠깐인데 어떻게 영혼으로 연결될까요? 그 영혼으로 연결시키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냐?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중보해 줄 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자녀의 신분 권세를 최고로 누리는 가장 구체적인 길이 뭐냐?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장 누리는 게 뭐냐?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 중에 기도가 어떤 기도겠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제는 이 누리면서 뭘 위해서 기도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구원하시고 지금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모든 것에 응답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돼요. 그런데 세 번째가 어쩌다가 하고 생각날 때 하고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지 내게 한으로 안 맺혀있다. 언약적 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그러자마자 죽는 것이 제일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 고생 안 하고 배신 안 당하고 바로 천국 가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죠.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놨잖아요. 왜 살려놨겠습니까? 지금도 살게 하시잖아요. 왜 살아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렸으니 네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 세상 살리라. 자, 이걸 언약적 한으로 받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업을 주셨고, 이것 때문에 내 건강을 주셨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죄악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서도 이것 전하지 않는 거, 이것 전할 마음이 없는 거, 이게 최고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개하는 거죠. 진짜 회개는 이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복음 전할 마음을 주시도록. 복음 없는 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 잘 살고, 그 소용없다니까요. 잘 살아봐야 얼마 잘 살겠어요. 잘 못 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못 살겠어요. 세상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쿠바 있잖아요. 쿠바. 미국 바로 플로리다 밑에 있는 그 쿠바 섬나라. 지금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그래 버리니까 석유를 차단시켜 버리니까 국가가 수도돼 버렸어요. 89%의 국민들이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나는. 1달러 그러면 1,400원이에요. 89% 사람들. 그 쿠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존심 강하고. 그리고 그 음악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석유 하나 딱 멈춰버리니까 나라가 올 수도 없대 버려요. 그걸 보면서 생각해서, 내가 저런 나라 태어났더라면 내하고는 상관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해야 되고, 저 사람 가장 사랑하는 일, 저 사람 가장 도와주는 일, 선물하는 일.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지금 전하라는 게 아니라 전할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하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없잖아요. 이 없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 이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전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이 당연한 것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하루가 영혼으로 연결되는 최고의 응답을 모두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